우리가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또 행하려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또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그것이 하트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가슴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그 가슴에 머문 그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죠?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손이 움직여야 되고 발이 움직여야 되고 몸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참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나 우리 자녀들 보거나 그 다음에 한 나라와 민족을 보거나, 또 오늘 우리가 에스더 5장 읽은 이 당대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사정을 보거나 다 쉽지 않아요.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 고국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봅시다. 그 주님이 이제 우리가 그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양이죠. 우리는 양,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양들의 그 모습이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데는 어디냐? 우리 삶의 터전은 이리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다 찾으셨죠? 한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잘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뱀이 그냥 이래 보면요, 참 아주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아무렇게나 고개를 들 때 아무 때나 드는 게 아니고 아주 눈을 아주 반짝반짝하면서요, 이렇게 째려보면서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먹잇감이 있든지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그 뱀이 굉장히 지혜롭다니까요. 다 결정적인 한입, 그 찬스를 노리더라고요. 못 보셨어요? 뱀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시골 출신이니까 뱀을 그냥 밥 먹듯이 잡아 죽였으니까. 어렸을 때 걸리면 걸린 대로 그냥 돌멩이 됐든 나무막대기 됐든 하여튼 시골 아이들은 무서워요. 그냥 뱀이 꼭 뱀뿐 아니더라도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뱀 꼼짝 못해. 근데 영적으로도 뱀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진짜 뱀 죽이는 거 일도 아니지. 어쩌다 물릴 때도 있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뱀에 물려도 독 없는 뱀은 말할 것도 없고 독사에 물려도 살아남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 말씀이 믿으면 그대로 역사됩니다. 어제가 목사 연수 받기 전에 한국에 이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저 성기동 교회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이제 저보다 먼저 신학을 졸업한 선배님 계셨는데, 이제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시골에 이제 가을에 되면 그 벌초하러 가잖아요. 이제 벌초 뭐라 10월 되면 이제 성묘 하면 그 시제라고 있어요. 10월에는, 그죠? 보통 10월 달에. 그러면 미리 이제 가서 이제 그 묘를 깎잖아요. 그 벌초하러 갔다가 이놈 독사에 물린 거야. 그 가시던 불 속에 있던 이 독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 다리를 물었는데요. 순식간에 한 몇 분 안에 이 퉁퉁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산인데 어디 앰뷸런스가 있어, 병원에 어디서 그냥 그 독이 퍼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몇 분 안에 이게 응급처치 안 하면. 아무리 전도사님이 좀 겁이 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정도 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피로 오늘 전도사님 맨날 예수 피가 우리 병을 이기고 원수 마귀도 귀신도 다 쫓아내고 그랬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게 그 몰린 자리를 스스로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간절했더니 서서히 붓기가 이렇게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살아났다니까. 진짜 그런 권세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까지 뱀에 물린 거 대수함이요. 그래서 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말이지 너무 험하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은 다 이게 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이들 마치 일이들 가운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한데 일이들 the midst of 그 가장 가운데 일이 한복판에 탁 이렇게 들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위태위태한 그런 이 세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어리석게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말고 반드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모르면 주님께 물어보고 또 그래도 모르면 뭐 그게 기도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도 깨달음이 없으면 또 이렇게 중보자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살얼음 같은 정말 이리들 가운데 있는 한복판 같은 그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순결해 보이죠? 색깔도 하얗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또 뭘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하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전도사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뱀같이 순결하라. 한글 번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Therefore be as shrewd as snakes and as innocent as doves. innocent. 거기는 innocent라고 나오구나.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가 본 킹 제임스 버전 같은데 harmless라고 나오거든요. harmless 아세요? 해가 없는, 해를 받지 않는 harmless. harmless, 그죠? R 발음 harmless as dov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도 처음 본 번역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순결하라, 이제 방금 이제 NIV 같은 번역은 이제 innocent로 지금 나왔다 그러죠. 전사님 그 NIV죠 번역이. 이제 그 NIV는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정확한 영어 버전은 뭐죠? 킹 제임스 버전 1611년판. 그것이 가장 정확한 영어 번역이죠. 그 히브리 원문의 가장 정확한 번역.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서 바로 번역한 거죠,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이게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조금 뜻이 애매한 거는 몇 가지 뜻이 있는 것은 가장 정확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어렵지만 보지만 반드시 저는 그걸 참조해요. 그러면 거기서 많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 또 다른 메시지를 얻죠. 자, 우리는 그냥 순결하다, 뭐 이렇게 거룩하다, 뭐 보통 깨끗하다, 순종한 말씀대로 가면 뭐 그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harmless라는 뭐냐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비둘기의 성품이 뭐죠? 성령이 걸 상징하면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해 보이죠. 그러면 답이 나오죠. 자,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때, 이 비록 일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일이 가운데 있는 거라고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비록 성도지만 그 일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닥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강물 속에 우리가 빠져 허우적거릴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뜻에 이렇게 새로운 또 다른 번역을 우리가 참조하면 우리가 거룩할 때 곧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서론을 꺼냈냐면은 에스더가 지금 현재는 왕비의 왕후의 신분이잖아요. 에스더가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PPT 이제 표지하면 항상 이렇게 요즘 나팔꽃을 주로 사용하는데, 자, 그 나팔꽃의 그 꽃말을 누가 기억하시는 분? 나팔꽃의 꽃말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응? 뭐라고요? 영광. 또 영광 또. 영광 뭐 하여튼 비슷하게 갖다 붙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영광은 아닌 것 같고 기쁜 소식이래. 기쁜 소식, 굿뉴스. 굿뉴스라고보다는 좀 표현이 다른 기쁜 소식. 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그죠? 근데 이제 성도에게서 기쁜 소식은 뭐냐? 주님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소식이 믿어질 때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 이제 그 계시록을 지금 검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제 두 번 했는데 그 계시록 우리가 보다 보니까 1장 그 말미에 보면 그 7 금촛대와 7 별의 비밀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보면 그 7 금촛대 사이로 어떤 분이 인자 같은 분이 이렇게 거닐고 계시더라. 이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디 사이? 7 금촛대 사이. 근데 그때 나오는 7 금촛대를 주님께서 뭐라고 풀어주셨죠? 이 7 금촛대는 주님의 교회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촛대로 비유되는 것이 이제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난주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금과 같은 속성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렇죠?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이제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죠. 교회도 그래야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뭐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때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 이제 그 계시록에 주신 말씀을 서기 한 90년 전후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항상 말씀을 대할 때 현재형으로 과거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게 거닐고 계셨다면은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모인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사실은 그 모인 무리 가운데도 모인 무리도 교회고 또 더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갖다가 또 교회라고 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너희가 성전이다. 그 성령님이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결국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사를 다니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이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 사이를 지금 사실은 특별히 우리 수요일 이스라엘 기도 모임은 우리 전도사님 늘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모임이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이 말도 잘하는데 우리 한국인은 아주 히브리어로 막 이스라엘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도 뭐 감격하실 것 같아, 그죠? 잘 모르는 히브리어 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그래도 막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이 기도 모임에 또 찬양 가운데 제가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를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많이 영의 눈이 떠인다면 사실은 또 믿어져야 되고 주님 우리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소식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팔꽃의 꽃말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팔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나팔꽃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 꽃말이 기쁜 소식인지 몰랐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꽃말이 있었구나.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나팔꽃을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나팔꽃은 주로 보라색이 많거든요. 보라색은 꿈과 꿈. 지금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건 막 꿈이 이제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팔꽃 그 색깔의 말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그 나팔꽃을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은 무슨 꽃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색깔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가 이와 같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우리가 비록 이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잠을 자든 어딜 뭐 운전하든 어딜 가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이를 여러분 사이를 또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또 어떨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오른손에 계시록 보니까 뭘 붙들고 있더라? 별들을 붙들고 있더라. 7별.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이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종들, 목회자를 상징하지만 사실은 뭐 목회자도 하나 직분이거든요. 맡은 사역이 직임이 다른 거지.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7별들에 들어가는 7별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주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맡긴 탤런트대로 직분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주님이 쓰시는 데는 우리가 어떤 그릇을 들어 쓰신다? 깨끗하게만 하는 우리 속이 우리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우리 삶의 어떤 영적인 그릇이 깨끗하게만 하면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거든, 그죠? 저는 기타도 못, 정사님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하고, 저는 피아노도 못 치고, 이 바보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그거 꼭 들어 쓰시더라고. 어제 우리 김대교 목사님도 모셔가지고 잔치를 했잖아. 그죠? 우리 지방에 원래 이제 2년, 3년만 했는데, 아이고, 어제 우리 성도들 온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각가지 자기가 잘하는 거 대표를 하나씩 다 만들어 와가지고 했더니 완전 진수성찬이 된 거라.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사모님도 와가지고 깜짝 놀래버렸어.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오다 했냐고. 아이고, 우리 딴집사 이거 오다 한 거 아니라고.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조건 하나씩 해온 거라고. 그랬더니 더 감동을 먹고 말이죠. 음식으로 감동받고 은혜 받고, 또 성전에 들어왔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막 또 그 전날 다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또 이 그 시들고 병든 건 다 화분 갖다 버리고, 이렇게 또 자를 거 자르고, 또 이렇게 화분도 꽃도 새로 다 해놓고 이랬더니, 아니 그 들어오는 거 보기보다 다르대. 저 연년상가 입구에서 들어올 때도 뭐 이렇게 막 전부 주변이 뭐 이상한 뭐 가게들 뜯겼는데, 들어올수록 안에 들어올수록 정말 지성소 같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우리 목사님 온유한 게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아늑하고 예쁘게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꾸며놓은 줄 몰랐다고. 목사님들이 놀라시더라니까요. 예, 정말입니다. 적은 공간이지만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피 앞에 또 때로는 밤을 새며 그저 12시 1시까지 눈물로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그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받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바로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아하스의 그 왕 앞에 나갔다는 것은 곧 뭡니까? 에스더가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4장에서 보면 에스더가 그 전에 온 유다인들과 함께 모르드게 삼촌과 함께 뭘 하자 그랬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우리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을 끊고 3일 동안 사실은 3일 금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그냥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참 신앙의 그런 마지막 그 절개를 가지고 결기를 가지고 나갔더니, 그때 아셀의 그 이방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했더라?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날따라 한 달 만에 에스더 왕후가 나타났는데, 페르시아 왕이니까 이 왕후들이 많잖아요. 막 천사들 막 부를 수 있잖아요. 옛날에 왕들은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부름을 못 받았는데, 왜 이 부르심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뭐 왕이 그냥 그날따라 에스더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아리따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 왕후가 그렇게 아리따게 보인 것은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셨더라? 하나님.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날따라 특별히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미리 다 연출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는 거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냥 됐냐고요. 3일 동안 죄를 그 금식하고 온 유다인들이 또 에스더하고 왕후를 해서 중보했잖아요. 중보. 에스더 혼자 나간 게 아니고 모르드게를 삼촌을 포함해서 온 유다인들이 합심해서 그날 3일 동안 그렇게 합심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면 안 돼. 혼자 잘났다고 하면 교만해가지고 그 잘났다 하는 순간에, 됐다 하는 순간에 벌써 그때 마귀가 싹 틈탈 수 있는 틈을 보인 거죠. 그렇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항상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예수 피로 그렇게 우리를 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비둘기 같이 순결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처럼 harmless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아하스웨르 왕에게서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만의 그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하기로 했던 그 관계로부터 어떻게 에스더뿐만 아니라 삼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요? 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꾸몄던 하만과 그 일족들, 그 다음에 그 속해 있던 모든
예, 그 동조했던 모든 무리들이 이제 오히려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날, 그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다 오히려 유다인들의 모르드게의 손에 다 죽게 되죠. 심지어 나중에 가면 하만이 자식이 아들들이 많은 아들이 10아들이었어요. 아들 많이 낳는데 그 10아들까지도 다 그냥 한날에 다 죽게 되는 그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게 되죠. 자, 이제 뭐 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왕이 이제 금호를 내밀었으니까, 아하, 저 에스더가 분명히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 뭔가 특별한 정말 그런 사정이 있나 보다. 뭔가 소원이 있나 보다. 그래서 말하라고. 너가 오늘 너무 예쁘게 보여가지고 그 남자들한테 문제가 있어. 그거 그냥 뭐 좀 예쁘다 그렇지. 어떻게 자기 나라에 젊은 나 같으면 안 그러겠어. 이건 나라고 어떤 나라인데.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여러분 같으면 그 절반을 주겠어요? 이 바보 같아, 내가 뭐. 어쨌거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라의 절반으로 내가 내주겠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래. 2번 연속씩. 그래서 하여튼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왕하고 하만하고 오라고. 첫날 뭐 기분 좋게 가서 잔치를 먹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한 번 또 이렇게 에스더가 청하죠. 내일 또. 처음에 이제 말하지 않죠. 너 소원이 뭐냐. 근데 지금 말할 수 없고. 자, 에스더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다 떠벌리면요. 스웨르 왕이 이 변덕이 심한 왕이에요.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뜸이 들더라도 뭡니까? 다시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할 때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막 급하다고 막 이렇게 서두르면 실수합니다. 그죠? 너무 서두르고 조급하면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행할 때는 항상 먼저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말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무슨 중요한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제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요? 거기 빠지면 안 될 거 뭐라? 기도. 그렇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역사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플러스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거기서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이거는 만과의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될 점 있습니다. 자녀들 앞길에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 다른 거 뭐 돈 잘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건 바보야.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운행하게끔만 우리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어쨌든 뭐 부어 살던지 해가지고 뭐 눈물로 금식으로 철화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놓으면은 자녀들 앞길은 그 다음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이거 믿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왕하고 하만을 이제 초청해서 그 잔치에 부르게 되죠. 이제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6장 7장 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 오늘 5장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뭐냐?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 마귀에게, 이 더러운 그 악령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하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에스더 왕으로부터 자기만 이렇게 초청을 받았거든. 다른 신하들 하나도 초청받지 못하고, 뭐 자기 지위도 지금 현재는 제2위 왕다음으로 높은 지위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자기 혼자만 그 많은 신하 방백들 가운데 혼자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기분이 좋은 거야. 안 그래도 뭐 술도 기분 좋게 또 그 왕 에스더로부터 이제 또 잔치 가운데 이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마시고 해가지고 이제 얼큰하게 술 기운도 들고 하여튼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벌리는 거야. 자,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불러. 친구들도 부르고, 자기 와이프 이름이 뭐 나오죠? 그 뭐 세레스인가 하여튼 그 와이프도 오라 해가지고 자랑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이제 몇 절에 나오냐면은 어디죠? 10절부터 참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모르드게는 화났지만 모르드게는 뭐 끝까지 자기한테 무릎 꿇지 않고 몸도 끔찍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의 기계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하자 불보가 비굴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르드게 절개를 이제 끝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거나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얘기가 이제 10절부터 나오죠.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청해. 아내 이름이 세레스 나오죠. 그런 다음에 11절을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2절에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만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자기 입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내뱉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교만이 무엇으로? 자랑으로. 나는 이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이루고, 그 다음에 왕다음으로 둘째 지위에 이런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내가 부성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도 많고, 자녀가 10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자녀가 10이나 있고 아들이 10이고, 그런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또 왕이 다른 방법보다 자기를 특별히 높인 거, 이걸 또 자랑하죠. 그러면서 내일 또 초청받은 그 왕후가 베푼 잔치에 초청받은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이렇게 잘됐다. 내가 이렇게 영광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지 왕담을, 그 다음에 나만 초청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풍성한 이 부유도 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많아서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뭐 자녀들이 또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많은 것도 자랑하면 안 돼. 많으면 아이고 우리 자녀들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열나들이면 열나들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한, 요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자식 많은 것도 자랑하고 자녀가 잘된 것도 막 떠버리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높이든지 자녀를 높이든지 자기가 이런 부를 자랑하든지 자기가 얻은 그 지위와 영광을 자랑하든지, 이것 하나님 다 싫어하십니다. 그거 떠벌린 대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만이 그대로 하나님이 다 완전히 낮추십니다. 낮추실 정도가 아니라, 물론 하만이 악한 계획을 꾸몄기 때문에 나중에 하루아침에 하만도 죽고 하만에게 동조했던 모든 신복들도 죽고, 그 다음에 더 가슴 아픈,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만이 자랑하고 떠벌렸던 그 열나들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뭐 하만같이 우리가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지만, 근데 보면요, 믿는 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상담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이제 교회 권사님들 정도 되면 벌써 상담을 많이 해요. 벌써 경륜 있잖아. 신앙의 경륜이 있고, 많은 또 교회에서 경험을 하고 사역 경험이라든가, 또 많은 또 이 성도들, 믿음이 어린 성도들,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그런 아파하는 성도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런 이거 상담해서 치유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지혜롭게 잘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걸 갖다가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자식이 잘 됐으면 감사, 잘 되면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도록 축복을 주셨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감사를 넘어서 자랑하는 순간에 그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도 싫어해요. 마귀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러면 그 자랑했던 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자녀들을 자랑하면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이거는 거의 진리예요. 그 다음에 물질 자랑하죠. 물질 하나님 빼앗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빼앗아갑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 내 건강 자랑하죠.
건강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그럼 건강으로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이든지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조심.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는 그렇게 에스더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된 중요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14일날 이스라엘의 대통령 루블리는 이스라엘 대통령 현직 대통령 이름인데 그 앞에 이름은 뭐 패밀리 네임인지 모르지만 루벤 아죠. 12지파 중에 루벤이고 루블린 그 이름이 루블린인데 그 대통령 그 부인이 한 달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살아있을 때 대통령 뭐라 그러죠? 영부인이 살아생전에 늘 이렇게 한국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늘 한국을 그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벌써 1년 전부터 중병이 걸려가지고 대회 행사 때도 보면 그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무슨 병을 앓고 있었나 봐요. 호흡기 질환인지 항상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코에 끼고 이렇게 달고 이렇게 의존하고 그랬대요. 근데 결국 이제 그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달 전에 이제 운명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그렇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대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이 루블린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대한민국 내가 한번 방문하고 싶다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때는 이 바보 같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번에 다시 신청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갑자기 뭐 상황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뭔가 위기가 왔는지 지금 청와대 집권자들이 이번에는 받아들였어요. 그 국빈 초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와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이제 회담도 하고 뭐 그랬는데 또 이렇게 자기 연설도 하고 그랬죠. 보면은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기도 모임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영감은 뭐냐,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버리지 않아야 하시겠구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데 물론 미국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고요. 뭐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도 귀하고 그다음에 또 총리들의 역할이 다르고 실제 행정 그죠 그걸 담당하지만 이 대통령은 상징이거든.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한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 이스라엘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대표하는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국빈으로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거나 이 대통령이 와서 한 얘기가 지금 그 청와대 앞에 그 지도자 앞에서 한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가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안전하다고 함부로 평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언돔이란 그 미사일 방어 그 하마스라든가 시리아 레바논 이 뭐 어디서든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미사일 이란 뭐 어디가 됐든지 그 이란 그런 외국의 미사일을 우리가 아이언돔이라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 그 요격 시스템으로 우리가 다 막아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요격 시스템이 필요한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 뭐 대통령이라고 뭐 인정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제도상으로는 대통령이니까 그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연설을 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죠? 아니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 멀리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 청와대까지 날아와가지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방어 시스템 구축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오히려 걱정해주는 그런 연설을 하더라니까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부 또 모든 군대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좀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뭐 무너졌잖아요. 심지어 어제 아침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 들으셨죠? 그 평택항 그 미 2함대가 있는 그 입구 쪽으로 평택항이 연결되는데 그 마흔을 연결되는데 그 멀지 않은 곳까지 현직 순찰하는 경찰에 경찰이 뭐 정확한데 경찰이 말이죠 이상한 그 잠수정에 보면
잔망경 같은 그런 물체가 이렇게 이게 바다 조류를 해류를 거슬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 이 해안 그 군에다 신고를 했는데 군에서는 뭐라고 발표했죠? 아 이거는 뭐 대공혐의점이 없다. 이거는 뭐 그냥 어부들이 그 조업하게서 이렇게 표시하게서 띄어놓은 부표였을 거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가 나오죠. 그건 부표가 아니다. 경찰의 눈에 봐였고 거기는 부표가 있는 곳이 아니고 이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국가 안보가 지금 완전히 해체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죽 이스라엘 대통령이 눈에 보기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 그냥 이거 빨리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이제 지금 나라가 경제가 그다음에 모든 안보 그다음에 이 뭐 교육 시스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가운데서도 그 마태복음 10장 아까 우리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1위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그 1위가 뭐예요? 공산주의 영 아닙니까? 사탄의 영 아닙니까? 전도사님도 보셨던 그 뱀의 소리가 막 시커먼 그 용 같은 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 이렇게 휘감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원수의 속을 해서 그 원수마귀의 그런 모든 뭡니까 그 계략으로부터 오늘 영적으로 보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게 되느냐?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을 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또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끝까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성령으로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중보자들 통해서 이스라엘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고 우리 미국도 살리고 또 모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영혼들 자녀들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오늘 밤에도 이스라엘 품고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만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리 때 한가운데 아버지 들어간 양떼와 같은 양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험한 세상 원수마귀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개인이면 개인 또 우리 나라면 나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또 이 미국을 전 세계 열방을 특별히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기 위한 그런 이리와 같은 그런 원수마귀의 아버지 뱀의 그런 아버지 악한 계획이 있지만 오늘 하만의 계획 같은 그런 원수마귀의 계획이 있지만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말씀과 기도를 순결할 때 모든 원수의 계획으로부터